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원래 우리 손님 신부님 두 분이 지금 오셨는데 처음에 두 분이 이 기간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수목 미사가 2대니까 한 분이 한 번씩 주례 강론을 돌아가면서 하면 딱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강론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옆에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살짝 넘어가야겠다 하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들이 우리 다 일정을 따로 짰다 이렇게 미사 같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강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무제한 이제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인데 저는 이날 또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날이 되면 이제 저는 자꾸 왜 무제한이 나오지? 네,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보다는 제가 서품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너뛰나 했는데 신부님들의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묵상을 하게 됐고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년 12월 28일에 저는 사제품을 받고 사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사제품을 받은 지 꼭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사제로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15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 돌아보니 저의 부족함들도 변하지 않았고 하느님의 은총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성당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보냈기 때문에 사제가 된 것이 당연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제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사제라는 존재와 직분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의 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제로 살면서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제직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저의 모교인 부산신학교에 교가가 있었는데 저는 신학생 때 그 교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원래 초중고 시절 교가나 군대 군가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형식적인 그리고 불러야만 되는 노래니까 상당히 싫어했는데 신학교 교가는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예. 제가 그 가사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릴레아의 어부들도 진즉은 몰랐거늘 신령한 그 부르심 우린들 헤아리랴. 전능과 자비에다 오롯이 의탁하고 몸 마음 갈고 닦아 착한 목자 되리라. 몸 마음 갈고 닦아 착한 목자 되리라. 이 교가의 노랫말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또 자신들이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신령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어찌 감히 우리가 또 제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오롯이 의탁하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착한 목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신학생뿐만 아니라 사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는 공동체가 함께 양성 과정을 지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일 또한 신학생들이 다 함께 하다 보니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되고 나서는 물론 사제단이라는 공동체가 존재는 하지만 신학교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 홀로 착한 목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 함께와 나 홀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성가 은총의 사람들이여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윤용선 신부님이 노래로 만든 아름다운 성가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때로는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고뇌의 땀을 홀로 닦으며 깨어있을 고독한 구도자여. 사제를 향해서 이혜인 수녀님이 하신 말이죠. 이 성가의 노랫말처럼 사제는 고뇌의 땀을 홀로 닦으며 깨어 있어야 하는 고독한 구도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로마 유학 시절에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도 물론 유학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제는 고뇌의 땀을 홀로 닦으면서도 깨어 있어야 하는 고독한 구도자라는 것을 사제가 되기 전에 신학생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제가 되면 열심히 살면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사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의 성인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아 한평생을 하느님의 충실한 도구로 한결같이 사셨던
성인 성녀들도 분명히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삶을 넘어서 사제로 살아온 지 15년이 흘렀지만 저 자신을 보니까 성인 사제가 되어 있거나 성인들처럼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돌아보면 새 신부 때나 보좌 신부 때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로마 유학 시절부터는 새로운 삶과 정체성에 적응을 하느라고 사제로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같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는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했던 이유와 탓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그 무언가에 끊임없이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제가 사제로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근원이라면 아마 제가 만들어낸 근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길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교부들을 보더라도 또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그냥 착한 목자가 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부들도 또 교황님도 평범한 사제이셨을 때부터 착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사셨고 지금 교황님이 되신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평범한 시골 본당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여기 이튼에 있으면서 이미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지금은 어떤 꿈과 이상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살아도 그만이고 열심히 안 살아도 그만이라는 유혹이 시골 본당 신부에게는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15년 전 오늘 사제품을 받기 위해서 주교자 성당 제대 앞에 엎드렸을 때 저를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수많은 신자분들의 기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같은 날 저를 사제단에 받아들이는 예식으로 선배 신부님들 한 분 한 분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의 그 느낌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또 그날 주교님께서 사제로 성실히 살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크게 대답했던 저를 떠올려 봅니다.
이런 떠올림들이 그저 15년 전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가 사제로 살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제는 고독한 구도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그 고독함의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러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느님께 이 미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